우리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거울을 봅니다.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아, 멋있다 이런 생각하세요? 머리가 많이 빠졌네. 아, 피곤하네. 살이 좀 쪘나?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울을 볼 때마다, 아니 매일 매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표를 자신에게 매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세요?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가격표를 매긴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며칠 전에 들었던 이웃집에서 아주 좋은 차를 샀다더라. 나는 그 차를 발견했어요. 하필 내 차 옆에. 그럼 갑자기 내 차가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인생의 가치가 한 몇백만 원 갑자기 훅 깎여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죠. 회사 출근했다가 동기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한답니다. 축하한다, 악수하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자리에 탁 돌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 능력에는 세일 딱지가 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아픈 마음을 달래려고 SNS를 켜니까 어떻게 해요? 또 친구가 외국에 나가서 여행한 멋진 사진을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도 뭐 눌러줘야 돼요? 좋아요 눌러줍니다. 그래 놓고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팍팍한가? 라는 생각을 하죠. 행복의 가격표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세상이라고 하는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인생, 내 가치, 내 행복에 대한 가격표를 스스로 매기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직위, 더 공부 잘하는 똘똘한 자녀, 이런 것들 가지면 내가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더 나은 삶을 향한 건강한 열망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더 좋은 직장 갖고 싶잖아요. 그죠? 더 연봉 많이 받고, 이게 건강한 열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영적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정도,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매우 심각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그거 뭐 SNS 그거 보고 좀 샘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합니까? 남들 차 좋고 뭐 아파트 넓은 데로 평소 이사하면 가끔 샘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자기 비하라는 깊은 병에 걸려 있어서 신음했던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에게 21세기를 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처방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 무슨 가격표? 가짜 가격표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매겨주신 진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16절, 여러분이 오늘 1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크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 되는 교회? 화목한 교회? 아니요, 다투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다툼과 분열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스스로 가격표를 잘못 붙였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성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예루살렘의 위대했던 성전의 가치는 무엇이에요? 그 크기 때문입니까? 웅장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성전 안에는 다 뭘로 발라놨어요? 금으로 발라놨으니까 그래서 성전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거룩하고 위대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성전 뜰까지 포함한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뭐라고요?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지성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겨주신 진짜 가격표입니다. 가격은 측정 불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국보 1호가 뭐예요? 광화문. 숭례문, 남대문이라고 하는 숭례문이죠. 얼마 전에 불탔었죠. 그거 얼마쯤 할까요? 가격 한번 매겨보세요.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있다고 칩시다. 사본도. 여러분 그 해례본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상주에서도 뭐 몇 년 전에 뭐 있었다고 어쩌다고 하죠. 그 가격으로 얼마 정도 할까요? 30억보단 좀 더 쏘셔야 돼요. 많이 써야 돼. 물론 이건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1조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숭례문이나 훈민정음 해례본에다가 매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10만 원 이래놓고 판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미친 거지. 그렇죠. 저 바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들까요? 빨리 사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가격표를 붙이는 걸 보고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미친 사람이야. 너희들은 바보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우리 가격표를 붙여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집, 자신의 소유, 자신의 차 등급으로 자신을 매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연봉이 얼마짜리 인생이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명문대도 못 간 사람 같은 세상의 초라한 가격표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을 치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가 거할 영원한 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우리가 고작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칠 때 그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자기 비하는 단순히 기분이 좀 우울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더럽힌다라고 말하는 프레이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저분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썩게 하다, 파괴하다, 망가뜨린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는 단어하고요, 원어에 보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해되세요? 단순히 더럽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성전인 우리를 누군가가 더럽히면,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더럽히면, 더 정확한 표현으로 파괴하면 하나님이 누굴 파괴한다? 그 성전을 더럽힌 자를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작품,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파괴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멀리 갈 거 없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걸 지켜보면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었던 파벌 싸움, 그리고 그 뿌리에 있는 영적 자기 비하가
그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파벌이 나눴다고요? 자기 비하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파를 나눕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감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나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아파트 평수가 안 늘어나지? 내 차는 CC가 안 커지지? 왜 내 자식은 공부를 이렇게 못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근데 뭘로 비교한다고요?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뭔가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가치, 즉 성전의 기초를 스스로 허물기 시작한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비하에서 출발한 분열을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방식으로 패를 갈라서 이전투구, 성전을 파괴하는 프레이레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어리석다고 말하는지가 18절부터 19절입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리라. 20절도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왜 자기 비하에 빠졌다고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 세상 기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격표를 매기니까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커버하려고 해요. 우진 집사님이 아까 딱 나오는데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또 나보고 그러지? 그랬더니 넥타이가 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저는 이 넥타이를 제가 맸는데 제가 이 넥타이를 했는지는 몰랐어요. 우진 집사님 넥타이를 보면서 이상함을 못 느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침에 집사람이 딱 챙겨주는 옷을 입고 나와요. 안 챙겨주면 아무거나 입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름 챙겨 입고 나오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요. 저는 제 패션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전혀 몰라요. 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래, 패션 감이 너무 떨어지지. 여러분, 우리가 센서티브해야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센서티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회생활 할 때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센서티브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이게 무감한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근데 뭐에는 느껴요? 오늘 넥타이가 뭐가 안 어울리네. 이런 건 잘 느껴요. 옆집 사람 새로 새 차 샀네. 이런 거 비교하는 건 잘 느껴요. 옆집에는 이번에 무슨 명문대 갔다는데 이런 건 느낀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건 뭐라고요? 전부 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기준 없이 살란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하고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여러분,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뭐예요? 전부 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아니,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다 무슨 지혜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
학교 어디 갔냐? 돈 얼마나 버냐?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차를 타냐? 아파트는 몇 평이냐?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똑똑하게 살아. 그럼 어떻게?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하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할게요. 생명이 귀해요? 돈이 귀해요? 다 알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목숨 걸어요? 돈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나름 똑똑해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저렇게 해야 돈 벌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우린 세상의 지혜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성전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경의 기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겠어요? 그런 건 소용없어요. 성전이 금으로 발려가지고 아니면 뭐 휘황찬란하게 웅장하게 지어져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가치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기 비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벌을 나누고 서로 잘났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를 무너뜨려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할 거룩한 무엇이다?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깊고 끈질긴 자기 비하의 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정수이자 위대한 관점 전환을 선포합니다. 21절, 22절 시작.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의 것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바울파에 들어가 있고 게바파에 들어가 있고 아볼로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게바가, 아볼로가 누굴 위해서 존재한다?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공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당신의 거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이 당신의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돈의 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돈을 지배하는 자에게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공을 지배할 수 있는 자에게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소유다? 우리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게 잘 안 믿기죠?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경영해야 하는, 다스려야 하는 청직이다, 상속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재능,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눈치채셔야 돼요. 두 번째 것도 이야기하고 계속하게 할게요. 생명이나 사망. 여러분, 사망 어때요? 우리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문지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를 섬기는 종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나 생명 때문에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 모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객이 전도되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돈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명,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배할 때예요. 근데 여기서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신 걸 어떻게 해라? 선한 청지기로 사용할 때. 어떨 때? 선한 청지기로 사용할 때. 여러분, 사망도 생명도, 여러분, 물질도 성공도 모든 것이 뭐다?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에요. 근데 어떤 자원? 원래 자원을 주면 그 자원을 가지고 뭔가 디벨롭 해야 되는데 그거 먹고 없애는 인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흰 청지기야. 그러므로 그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디다 사용할까요?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죠. 가난한 자들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눈물 흘린 자들 위해서 우리의 자원을 사용해야 되죠. 근데 우리 자원 모으기만 하잖아요. 하나님 자원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환경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주시면 뭐 했어요? 저축해놔야지 뭐. 이러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에너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영양분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 영양분, 에너지를 저축하는 거. 이거 저축 잘 하시죠? 저도 얼마나 저축을 잘하는지 몰라. 먹으면 다 저축이 돼. 여러분, 우리 몸도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자원을 저축하면요, 망해요. 뭐 고지혈증 걸리고, 뭐 고혈압 걸리고, 뭐 당뇨 걸리고. 그럼 어떻게? 그것도 고치겠다고 또 얼마나 돈을 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원을 준 이유가 있어. 그게 뭐다? 그걸 다른 말로 소명, 사명.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원을 축적하고 얼마나 쌌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각종 성인병. 그리고 또 그거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그거 좀 놔봐. 좀 흘려보내봐. 근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 더 주실 거예요. 더 충만하게 주실 거예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너희 것이다. 현재의 고난도 미래의 불안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실.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영적 거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야, 이거 다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아멘이에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주신 거라고 했어요? 내게 아니에요.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한 번 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뭔가 받을만 해서 만물을 소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뭐다?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만물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이 모든 것을 주인으로 삼아주신 나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목에 걸고 다니고 있던 보이지 않던 가격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너의 가치야. 네 자녀의 성공이 너의 성공의 척도야.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내 인생의 등급이야. 이건 거짓된 속삭임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속아 넘어가는 순간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서로 비교하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부터
파괴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아라. 앞뒤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스스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붙여놓은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그런 가격표를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진짜 가격표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가치를 다시 새겨 넣으십시오. 그 가격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사람. 세상 만물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 위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피곤한 내 모습 너머에 너는 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라는 마음을 들 때 속으로 외치십시오. 저 사람도 이 세상도 다 누구의 거다? 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상속자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장래의 모든 일도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적 자부심으로 더 이상 스스로를 비하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세상을 다스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